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22절 한 번 더 하십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통해 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보고 그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오늘 말씀을 연합되게 하옵소서.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잡념들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하는 속삭임도 완전하게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도적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대무자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에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는 인간이 어떤 지혜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리를 계획하시고 원리대로 운행하신다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일들을 이룬 그 원칙 그대로 이 땅에서도 원칙대로 운행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원칙에 우리의 삶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더욱더 풍성해진다. 우리가 확신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 그러면 피자와 도미노, 리틀 시저스를 뽑습니다. 근데 이 세 회사가 저보다 독특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자핫은 다양한 메뉴, 가장 중요한 판매 전략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도미노는 빠른 배달, 그 빠른 배달을 수루스로 전 원칙을 삼았습니다. 리틀 시저스는 아주 싼 가격으로 피자를 공급한다는 것을 판매 원칙,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파존스 아시죠? 그 파파존스 우리는 다양한 메뉴도 빠른 배달도 싼 가격이 아니라 피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자의 맛이다. 우리는 이 맛으로 승부를 건다 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데 힘을 쏟아붓다. 결과는 뭐냐면은 기존 피자핫, 도미노, 리틀 시저스를 이기고 피자의 돌풍을 파파존스가 일으켰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완전한 원리에 집중했더니 승리했다. 우리 치플레라는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좀 많이 없는데 남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치플레가 미국 패스트푸드 회사 중에 가장 성공한 회사로 맥도날드보다 상당히 빠른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쟁에서 가장 으뜸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 이 치플레인데 이 치플레 사장은 킴맥의 집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캐치프레이스를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의 성공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단순해서 정확한 원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식당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주일날은 전국의 매장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 주일날 매상이 가장 일주일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주일날 매상인데 이 주일날 전국의 매장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 체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원리에 집중했더니 성공했다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우리 적용을 해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한다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얻는 행복, 사랑, 평화, 건강, 성공, 복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이요 신기루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구원이 우리 삶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대다수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구원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찾았고 사랑을 찾았고 평안을 찾고 건강과 성공과 복이라는 신들을 찾는, 그래서 허상을 찾는, 그래서 결국에는 허물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아니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 이런 허상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중들, 이런 사람들,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삶의 모습이 마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홍수에서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 이것이 무슨 죄가 아니라 삶의 형태, 생활의 형태가 본질, 가장 중요한 입고 사는 그런 생활의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또다시 말씀하기를, 그런 너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쫓으라.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 수많은 이들이 그들이 뭔가를 달급한 것을 찾는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어떤 행복을 향해서, 어떤 물질을 향해서 그런 뭔가를 구하는 그들에게, 어떤 해답을 얻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쫓으면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나에게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나에게 와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답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다짐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 원리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이 복된 삶의 원리요, 안정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더 말씀했는데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간단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고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하면 세세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 후손들, 언약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백성.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면 가인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은 언약과 관계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혼합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인간의 욕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을 했더니 영적인 혼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혼합이 되니까 또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순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합이 되니까 결과는 뭐냐면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혼합이 되니까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육체가 성령이 떠나버리고 육체가 되니까 육체적인 육신의 중심적인 사고로 사니까 육체적인 삶, 육신이 중심된 삶을 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했다는 말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만 하더라.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원리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했다.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았더니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땅을 부패한 원인은 뭐냐면 그 행위가, 그들의 삶의 행위가 이 세상을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이 부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샤하루 이런데 이 샤하루는 망쳐놓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쳐놓았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이 똑같은 이 샤하루 이런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를 망쳐놓았다. 내 포도를 망쳐놓았을 때 이 똑같은 단어 샤하루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이 세상을 부패되게 했던 주역이 누구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난 그 자손들은 네피림인데 이들은 강한 용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합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도 갖고 있었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는 혼합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들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세상을 황폐하게 망쳐왔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과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슬퍼하셨다. 어떤 사람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며 너무 슬프셔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고 그 많은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세상을 멸망케 했다. 이렇게 참 재밌는 하나님의 눈물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게 홍수가 된다. 하나님의 그 슬픔, 한탄 그 모습을 아마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혼합된 신앙을 가진 인간이 이 선한 세상을
그런데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함으로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의로운 자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첫째 말씀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모든 행위나 생각이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말씀드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동행한 그 노아를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했고 인정했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두를 멸망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의 관계에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동행하나? 우리가 답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늘 에브리데이. 그런데 가장 깊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정은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영과 육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주일날 하루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생활, 예배하는 생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 동행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도 예배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동 시간도 예배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내 입에서 찬송이 내가 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 시간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ah did everything. 그는 모든 일을 했다. 어떻게 했냐면은 just as 그대로 just as 그대로. 무엇을 그대로? God command him.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내가 해석하고 내 해석대로, 내 뜻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이것이 죄라고 했어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가 선입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결과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자들이고, 피조물이요 불완전한 자, 시간적으로 제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성이라는 것은 창조자의 계획에 의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내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는 자. 그런 피조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원칙. 처음에 세운 것이 순종의 원칙이었어요. 하나의 순종의 원칙.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원칙을 인간이 어겨서 죄인이에요. 결국에는 모두가 심판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원칙을 다시 세우셨는데, 오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원칙 3가지가, 방주는 설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원리 3가지만 추려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가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방주는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하라 했습니다. 이 역청은 송지, 코페르. 이 송지는 원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죄하다, 생명의 값을 치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다고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송진의 원어가 코페르, 속죄하다, 생명의 값을 치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 하니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짜기 위해서 열매를 집어넣고 쥐어 짜야 그 안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에 감람유미를 넣고 밟아 으깨 부서지듯이 짜야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틀에 감람유미를 넣고 밟아 으깨 부서지듯이 눈에 핏물이 터져 나오도록 몸에 진액의 송진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코페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온몸이 으깨어 부서지면서 피와 물로 예수님의 육체 진액을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의 코페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세상의 창포가 흐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감싸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구원 방주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의 안팎을 이 코페르로 칠해서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그대로 구원의 원리, 예수님의 보혈, 이 코페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안과 박을 피라고 덮어서 악한 세력과 세상의 풍랑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 시간 재무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 안에는 창문이 천장에 붙은 창문 하나뿐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 내고 천장 끝에서 한 큐빗 내는 곳에 창문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오직 위에 하늘밖에 볼 수가 없는 창문을 만드셨어요. 그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풍랑이 회오리 치는데 엄청난 회오리가 칩니다. 엄청난 파도가 불어칩니다. 많은 생명들이 물속에 힘을 내가면서 죽어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 파도 소리가 무섭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비오는 소리, 파도 소리,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 열린 창문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 지금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에 10번의 사고로 사람이 죽는다. 지금도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로, 강도로, 병으로 시험 소리가 우리 귀를 빌면 이 세상에 시험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사방이다. 세상을 보지 말라. 세상의 뜻을 듣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대신 하늘을 보라. 방주 안에 그들은 밖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방주 안에서 보호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방주라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바로 첫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제자들이 평안을 누렸나요? 예수 십자가 매달리니까 두려워 모두가 도망쳐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세상의 풍파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있을지어다 평강을 가져라는 말씀.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서 세상에는 창수가 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환난이 있다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에서 교회라는 품 안에서 이 평안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너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주에 맡겨진 생명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지, 비가 언제 그치는지, 그거는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맡겨진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는 것. 방주는 교회는 세상을 우리가 평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생명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 언제 비가 그치고 배가 땅에 닿을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지만 매일마다 하늘로 열린 창문을 보면서 방주에서 나갈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 산봉에 다 닿았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대력으로 7월 7일이라 7월 17일이라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7월 17일은 6월절을 지난 3일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월 14일이 6월절. 여러분 6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피로, 문지방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 피로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라랏산에 이 배가 도착한 날이, 심판이 멈춘 날이, 새 생명을 얻은 날이 7월 17일, 6월절 지난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한 날 17일 아라랏산에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알려주시고, 부활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심판의 구원이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는 교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 영원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고,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원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면 반드시 깬 것처럼 그 때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으라.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이제 그만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섭도록 세속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는 소명으로 방주를 건축하는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 시대의 참 방주, 그리고 우리는 이 방주를 건축하는 참 노하우, 이 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어서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찬양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마음이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년에게 영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방주를 통해 보이신 구원의 원리대로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덧입고 하늘을 열린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소망과 힘으로 삼아서 바꾸신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로 세워나가는 소명자로 서리라 다짐하며 창파치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계속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충만 역사하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